우리는 살면서 종종 서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할 때 선수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울 때 그 임직식의 일부로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서약은 약속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나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지금 나의 의지와 결단을 표하는 것이 서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부부가 서로를 향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 서약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나는 공정한 스포츠맨십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임직식의 서약은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분을 섬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서약은 심각합니다. 신중합니다. 진지한 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일종의 서약입니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곽까지 다 완공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거대한 말씀 집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초막절을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되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거대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 길고 험난한 포로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거대한 영적 각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9장,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영적인 각성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서약했고 그것을 글로 썼고 백성의 대표들이 거기에 인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인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0장 1절부터 27절에는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8절부터 39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서약하고 사인해서 인봉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각성하고 그 은혜에 함몰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서약을, 어떤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읽으신 말씀이 조금 긴 내용이었고 당시의 그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30절에 나타난 것인데요. 결혼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 금하겠습니다. 결혼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관련된 서약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 지켰는데 잘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드려지는 헌물과 11조와 관련된 약속입니다. 이것이 좀 더 길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32절부터 39절까지는 다 사실 그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끊겨지지 않도록 성전 세를 드리겠습니다. 불 뗄 나무를 순번을 정해서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헌물과 11조 관련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약들을 보시면 하나의 본질적인 의미로 집약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행동 자체에 큰 의미를 더 둔다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물과 11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엠블러 지역에 살기 전에 블루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금 엠블러에서도 거의 10년 살고 있는데요. 엠블러에서도 그 블루벨에서도 한 10년을 살았어요. 블루벨 지역에 있을 때 자주 가던 그 베트남 월남국수집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뭐 단골이라면 단골이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 분인 주인과도 뭐 제법 친해졌더랬습니다. 엠블러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거리적인 것도 있고 저희 교회 주변에도 월남국수집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잘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이들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식당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안내 표지가 써 있는데 장소를 옮겼다.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클로즈한 것은 아니고 장소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멀지 않은 곳이어서 아이들과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장소도 좀 넓어졌어요. 가게가 좀 넓어졌고 인테리어도 싹 바뀌고 이렇게 좋아진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주인이 알아보고 저희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되어서 참 축하합니다. 성공하셨네요. 뭐 이런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예상하지 않았던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차저차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가게를 팔았고, 가게를 판 뒤에도 자기는 그냥 여기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렇죠. 여전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도 음식 맛도 별로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주인의, 그러니까 전 주인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게 이름도 안 바뀌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가게이죠. 더 이상은 내 가게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비슷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결국 내 삶의 주인됨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은 이후나 또는 신앙을 가진 이후나 전이나 크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외모도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닐 가능성,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하라신 공부라면,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재물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이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고민의 방향이 수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서약, 그리고 서약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과 그 서약을 실제로 지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일하기 제일 싫은 날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일하기 제일 싫은 날이 어떤 날이십니까? 아마 보통 많은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긴 연휴 뒤에 일하는 날도 싫을 것이고, 휴가를 바로 앞두고 일하는 것도 아마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은 일하기 제일 싫은 날은 이라고 해놓고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맨날.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게으르기 참 쉽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바를 실천해 내는데 여러분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합니다. 이 서약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서약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아주 그 전형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 사실은 보통 사용되는 동사는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말 그대로 cut the covenant입니다. 왜 하필이면 cut,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 사실은 조약을 체결하는 관습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은 서류 2개를 갖다 놓고 사인하면 거의 끝이지만 당시에는 이 조약이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쪼갠 짐승을 벌려놓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 조약의 체결이 완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컷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언약을 자를까요? 왜 짐승을 쪼갤까요? 그렇죠. 언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나의 목숨을 걸고 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 우리가 우리의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런 의미가 담긴 고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엄숙하고 진지하게 언약을 잘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대 나라들마다 그 법률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을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런 조약을 파괴하는 것들과 관련된 이 율법들이,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약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엄숙한 서약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를 걸고 서약하는 장면도 있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우리 모든 백성,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모든 서약들이 얼마 가지 않아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가지를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자폰을 금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와서 뭘 팔아도 우리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한 거거든요. 성전에 헌물을 잘 드려서 성전이 잘 관리되고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이 모두가 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곽까지 다 완성되고 봉헌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바사 제국의 수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원래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러 갑니다. 이후에 느헤미야 13장은 12년쯤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니까 가관인 것입니다. 드리기로 했던 11조와 성물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버젓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자녀들을 내어주어서 결혼을 한 자녀들이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가만 보니까 예전 블레셋 국가의 이제 그 도시 지역이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스돗 사람과 유다 자손이 결혼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의로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하게 이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헤미야가 구타합니다. 구타. 느헤미야 13장 2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을 이렇게 구타했다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든요. 느헤미야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 막 때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느냐고 막 때렸어요. 머리털을 막 뜯고. 느헤미야서는요, 게다가 이런 느헤미야의 꾸짖음과 당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느헤미야서 13장 그렇게 끝나요. 사람들에게 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느냐고 꾸중하고 때리고 맹세해라. 앞으로는 잘 지키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갑자기 딱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안타까운 외침이죠. 당부죠.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빛 안에서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참 신앙은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작정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 아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서약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연약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이야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인간이 파괴해요. 구약의 개념은 언약을 파괴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자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로 맹세합니다 했으면 그 인간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파괴자들, 그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을. 한편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 아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 아들이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또는 복음의 빛 아래서 보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말하는 참 신앙은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인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셨던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이고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바뀌는 문제는요,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믿음, 신뢰, 의지, 의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또 다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삼아 줘버리셨어요. 자기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보아주실 때 우리만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실은 저 십자가가 언약 파기자인 내가 달려 있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대신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